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황사모가 싱크대에서 그릇을 잘 깨뜨립니다. 이 싱크대에서 그냥 컵이 딱 떨어지니까 박살이 나더라고요. 질그릇, 토기로 만든 컵이죠. 또 사발도 그냥 싱크대에서 떨어지니까 사발이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이게 질그릇의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가 있는데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배는 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배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구나.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에는 영생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의 조직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처럼 식인종처럼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낮에도 밤에도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열려지지 않는 많은 성경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예수 믿는 나에게 생수의 강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감사의 생수의 강이, 기쁨의 생수의 강이, 행복의 생수의 강이, 소망의 생수의 강이, 능력의 생수의 강이, 천국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가 담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질그릇과 같은 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몸이니까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밀한 통행,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 또 친밀한 순종, 친밀한 복종, 이런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거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인격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태성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할렐루야.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에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지,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성부 하나님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 같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줄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안에 계시는가?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갖게 하셔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잘 안 와도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언젠가 어떤 자매 형제가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비밀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했는지, 이것은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하시는 건데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말하는 말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매일 저들을 위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에게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행하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꼭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마음의 소원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어떤 보배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한번 여기 유인물이 있죠? 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승주와 설아도 함께 합니다. 알죠? 똑똑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요? 똑똑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똑똑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 문에 예수님이 두드려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나를 들어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삶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삶?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밖에서 그냥 어거지로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할 때, 모셔드릴 때만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요한 1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무엇으로 계셨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생명 되시는 말씀,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았고 증언하였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보았고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반 단체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제 다녔는데, 모임만 가지면, 부부 모임 또 남자들의 모임만 가지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번, 두 번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작은 교회에 그 부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술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나왔어.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는 술 먹어도 된대야. 지금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권면을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천주교로 갔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도 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라옵기는 목장 모임이나 또 기관 모임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거룩이 있어야 된다.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온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웃은 남편은 아내가 이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웃은,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다.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웃의 남편은 아내예요. 아내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리를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만 사랑해요.
너무 남편만 사랑하고 너무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구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다. 네, 자녀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예요. 한번 받아세요. 그 다음에는 부모다. 지금 이게 유대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구겠어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는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척과 그 다음에 이웃들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지금 은퇴를 했지만 김 어떤 선교교단 목사인데, 그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너무나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참 고생을 할 때에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런데 교회는 크게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목회를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크게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들을 하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게 목회할 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와 같은 우리 몸에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복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받아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에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몸에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졌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영으로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 이것을 피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물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는 이 음행이 아주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가득한지 몰라요.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그 음란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과 인생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할렐루야.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19금은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매달 얼마씩 이렇게 월 회비가 있거든요. 뭐 몇천 원 돼요. 한 2,000원인가 3,000원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면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자꾸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장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저처럼 유혹이 생기면 꼭 회비 내고 19금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정숙 권사님만 아멘 하는 것 같아. 우리 고정숙 권사님은 아멘 안 해도 될 것 같아.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그 음란의 영화들이, 비디오들이, 그런 장면들이 방영이 됩니까? 이 음행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술, 담배를 피해야 돼요. 한번 받아서요. 술, 담배를 피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특별히 담배를 멀리 해야 돼요. 담배는 암의 제일 원인이에요. 폐암, 또 식도암, 뭐 수많은 암과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담배예요. 몸을 아주 해치는 게 담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계시는 이 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멀리해야 돼요. 바라옵기는 술, 담배를 멀리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성령의 콧구멍에다가 그냥 막 연기를 팍 품어대는 거예요. 성령님은 콧구멍이 없지만 막 하나님 콧구멍에다가 막 담배를 푹 미치는 거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몸에도 안 좋아. 바라옵기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 컵에. 그러면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 그런데 여기에 막 다이아몬드, 금, 뭐 금팔찌, 또 뭐 온갖 보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배함. 보배하며. 물 한 잔 먹고. 보배하며.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몸이 보배함이라는 거예요. 보배 두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보배 두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보배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견해와 더 나아가서 인생을 온전히 장악할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좌절감이 떠납니다. 열등감이 치료됩니다. 실패감이 치료됩니다. 온갖 상처와 그리고 심령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치료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건강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서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살아가자. 먹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운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보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할렐루야! 이 보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보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쩌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 보배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